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 근교에 가면요, 톱니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카탈루냐어로 톱니 모양이라는 뜻의 몬세라트라는 산인데요. 그곳에는 1000년 전에 세워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그곳을 다녀갑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4년 저도 몬세라트를 가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의 한 한인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길은 몰랐지만 크게 염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갈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팁이 있습니다. 혼자서 쉽게 관광지를 찾아가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맵을 켭니다. 구글 맵을 켜고 조금만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어딘가에서 한국어가 들립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몬세라트는 이리로 내려가서 저 차를 타야 해. 저는 마치 자연스럽게 일행인 것처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모두가 그렇듯이 그 기차를 내리기도 전에 그들과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울려서 몬세라트 베네딕트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12사도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웅장한 대성당 건물을 도착해 보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장 바닥에 새겨진 동그란 원안 가득하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 있었냐면 손을 다 이렇게 성당을 향해 뻗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결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얹고 성당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블레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복을 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안에 있던 분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12제자 상을 향해서 양팔을 벌려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미에서 오셨다는 그분의 적극적인 초청에 제가 손을 들고 성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거꾸로 된 십자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전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베드로구나. 자세히 보니 모두 물건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X자형 십자가, 도끼, 반달형의 작은 칼, 큰 몽둥이, 창, 톱.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자신들이 순교한 도구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의 주인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의 순교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저기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양한 형태로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반달형의 칼에 자신의 전신의 살갗이 다 벗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의 상징들을 보고 있자니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받는 것이 뭐지? 내가 도대체 받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손을 내리고 싶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을 주신다고 믿고 저렇게 신나게 복을 구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건지는 알고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지는 복을 받는다 하면 다 도망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은 부와 건강과 즐거운 삶, 무병장수, 만사형통일 텐데 과연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저 고난을 당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더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이 구원과 사랑이 이들에게 닿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주의 사랑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동상이몽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릴리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달라는 거 무조건 주세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호우는요,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대명사입니다. 정말 아무거나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하든지 주님은 무조건 그래 라고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뭔가 얘기할 텐데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께도 단 한 번도 이런 요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원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자기들을 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의 관계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깊은 사랑의 안정감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들을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회 삼아서 욕망을 드러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물으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때라는 말로 이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라는 말이 헬라어 토테라는 표현입니다. 토테는요, 사건과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바로 직후에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어진 바로 직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치하에서 늘 메시아의 구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한 국가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꽤 괜찮은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을 못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임마누엘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멀리 저희 집 밖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신가요?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의 집을 온통 너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너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놓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워놓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울려 퍼져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의 길을 따를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해는, 그들의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은 좀 있더라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반드시 승리의 잔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잔과 그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죽음의 세례와 죽음과 같이 힘든 고난의 삶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데 너희 제정신이야? 이 와중에 너희가 권력을 탐하다니 너희가 정말 사람이냐? 이런 의미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시도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자신의 각자의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의 고백,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그들의 희생은 그들의 마음 안에서 더 큰 투자를 향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리거나 감수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통제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더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어디라도 갑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회복되어 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또 그들은 삶의 건강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또 다시 어려운 친구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제 삶으로 들어와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서울대로 편입한 자신의 학교 후배가 우울감이 심하다면서 누나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야, 최고의 학교를 갔는데도 이렇게 힘들다고 할 수 있구나, 왜 우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생각보다 아주 밝고 귀엽고 예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에 오도록 도와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매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책임질 생각이 일말도 없었습니다. 낙태를 고려하는 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꼭 살려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내가 키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해왔던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이 귀한 생명 제가 잘 지켜 키우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개척교회 목사 딸로, 선교사 딸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기껏 주시는 삶이 남편도 없이 제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우는 삶이란 말입니까? 아마 지금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격한 분노와 배신감과 두려움이 저를 덮어서 세상이 멸망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영아, 그 생명이 내가 꿈꾸는 내 인생보다 못하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제가 원하는 제 삶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 생명보다 제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악합니다. 생명 하나보다 내 안위가 더 소중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친구를 만나 설득했습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아이 낳자. 우리가 같이 키우자. 내가 어려우면 언니가 어떻게든 키워줄게. 이 생명을 꼭 지키자.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슬프게도 생명보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나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알량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내 마음에는 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데 지들은 좋은 인생이나 꿈꾸고, 그런 생각을 했던 오만의 자리에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자기를 위해 굽어있는지, 인크루바투스 인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 섬김의 길은 나를 비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나에게 뭔가 바라기만 하니 너무나 실망스럽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42절과 43절,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 자기의 유익과 편의, 위상을 위해서 그것들을 흔들어 사람들을 휘두르는 것에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는 너희가 가진 것들로 섬겨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세상의 섬김과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섬김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요? 막 자랑하라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 이렇게 나는 힘이 좋아,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족한 재정을 주셨을까요? 재정의 결핍이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찬란한 신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많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는 악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닥칠 죽음의 처벌을 대신 받을 연약하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날마다 나의 대속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만나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종이 되어 살자 이렇게 각오하면 그 각오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섬김의 삶을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깊은 빛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 인식의 은혜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옥에 간다. 말도 표현할 수 없이 정말 두려움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그 육체가 살점이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정말 참혹한 형상으로 계셨습니다. 고통스럽게 계시던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영아, 내 죄를 내 육체에 얹어라.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 죄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고통에 제 죄를 더해서 더 고통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마음속에서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께 제가 더하여 제 죄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제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발이 공중에 둥 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싸우는 그런 할머니들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속물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섬김의 길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